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9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한 인물의 관점으로 볼 때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는 다른 인물에 비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고 듣다 보면 다윗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서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조차도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아닙니다. 인간 다윗으로만 본다면 인간의 완벽한 모델로는 다윗은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다윗의 손이 가리키는 곳이 있습니다. 다윗의 손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도 말하죠. 다윗이 목동 시절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떼를 습격하면 그 양떼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보호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떼의 새끼를 낚아채가면 기어코 따라가서 그 새끼를 건져내고 그리고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 사울왕에 쫓겨 광야에서 아둘람 동굴에서 지낼 때 그 당시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왔죠. 그들을 다윗은 목자의 심정으로 돌보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나중에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되었죠. 다윗의 이런 모습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로 태어나 그리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천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의 총애를 받을 뻔하다가 사울 왕의 시기와 경쟁심으로 인해 고난을 겪었죠. 광야로 쫓겨다니며 10년 동안 한시도 발을 맘 편하게 뻗고 잠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길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있었고, 그리고 조롱당한 적도 있고 배반당하기도 했고 저주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서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과 또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도 10년 광야 생활 동안 머리 둘 것도 없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격당하시고 모욕과 배신과 배척을 당하신 것처럼 다윗도 공격당하고 모욕당하고 배신과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랑과 공의와 평화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고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죠.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애를 썼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며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따라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쓴 시에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땅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노래가 늘 그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 시편 16편 9절 10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실 것임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부활신앙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죠.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 설교 중에 다윗의 시편, 방금 읽어드린 시편 16편을 이용해요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2장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 미리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메시아를 내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그를 주,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6절 37절에 다윗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이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영생하는 왕이다. 다윗의 왕국은 쇠망할 수밖에 없는, 쇠망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나라지만 영원한 영생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만드신, 그 십자가 보혈로 만드신 왕국은 영원한 나라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떤 한 인물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경의 어떤 인물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을 좋아한다면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좋아한다 하면 다윗 자체를 닮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좋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은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 목자를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목자 같은 왕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아주 작은 고을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고 왕의 후손이 태어나려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을 때 그 통치가 얼마나 권세가 있으며 그의 지도력이 얼마나 멀리 미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이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예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죠.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화면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언약에는 여러 가지 의미, 내용이 담겨 있지만 오늘 메시지의 초점에 해당되는 약속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과 또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자손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즉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유언과 같은 말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5절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언급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영원한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여러 개 나오는데 첫째는 아담과의 언약이 있고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언약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세우는 사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다윗이 받았죠. 다윗은 이 영원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언약인지를 너무도 잘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이후에 계승되던 다윗 왕조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다윗 왕조는 사라지고 말아요. 그렇다면 다윗의 집과 그 나라,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 다 멸망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왕국들이 멸망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라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니즘, 메시아 대망 사상이 된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장차올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 왕국은 다윗 왕국과 같은 공평과 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시작 성경의 처음 성경이 뭡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지 약 1000년 후에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지나가시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보시고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보시고 그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앞서가며 혹은 뒤따라가며 소리를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소리를 높이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윗의 자손이다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법적으로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다윗의 직계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을 것을 알려주죠.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의미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으로 무궁한 나라를 통치할 분으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은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선교사는 구약 성경 안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성취 예언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332곳에 있다.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곳곳에 예언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그 성취된 예언에 관한 기록이 191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언약을 통해 말씀하시고 언약을 따라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메시아 탄생의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약속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본문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우구스도였습니다. 그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름을 다 호적 올리라 명령했어요. 왜 호적을 올리라고 했냐면 다 제대로 사람 수를 파악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가려고 다 호적 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올리기 위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올려야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요셉의 고향, 요셉의 호적이 바로 다윗의 집의 족속이므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만삭 상태예요. 그렇지만 로마 황제의 명령을 더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올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미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출산을 하면 출생한 아이는 미국 출생 시민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임신부들 가운데도 미국에 가서 출산을 하는, 그 원정 출산을 하는 분들이 있죠. 요셉과 마리아는 원정 출산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베들레헴에 안 갔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만삭 상태였죠.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은 그런 만삭 상태였어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면서 출산은 베들레헴에 가서 하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로마 황제의 명령에 더 지체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순전히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간 것이고 그곳에서 출산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베들레헴에 있는 먼 친척이든 누구 아는 사람이든 지인이든 미리 숙소를 다 준비시켜 놨겠죠. 그곳에서 출산해야 되니까. 마구간에서 출산했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 미가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기와 상황에 맞는 로마 황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들어야 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고, 그리고 미가의 예언, 베들레헴에서 그 작은 고리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 메시아가 태어나실 거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사건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시는 방법으로 성취하신 거죠. 이 방법은 상상도 못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누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겠어요? 이 성취 방법,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성취 방법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빠짐없이 온전히 성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사용하여 성취되도록 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누군들 사용하지 못하겠어요.
무엇이든 못하시겠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와 원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초월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을 때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죠. 뭘 의미합니까? 성자 하나님도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다스리고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도록 기적을 일으키셨다든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이 모든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 것은 바로 모든 이 세상의 원리와 질서와 모든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에 맞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그것을 언제든지 행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인간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고 성취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